오늘 주님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되기를 사모합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 함께 예배자들이 주님 함께 예배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예배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우리 한 번 더 사모함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내 뜻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새 시작이 이곳에 있는 새 피조물들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소망과 생명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성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기쁨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성취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윗처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지만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하 나는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리로다 선포하면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아멘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같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을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아멘. 기울여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서 당신의 치유와 당신의 회복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같이 이 믿음으로 주님께 노래합시다. 나 노래하리. 전한 나를 돌아보신 우리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나 노래하리라. 주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하며 그 취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이여.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를 할렐루야. 그거 경배합니. 아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우리 이 시간에 더 높은 소리로 높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한 번 더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에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로 그 찬양과 경배 받으실 주님을 우리 함께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빛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로 예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그 중에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당신의 영광 위에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는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된 이때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축복 같은 삶을 누려왔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힘으로 얻었다 자부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잠시 멈춘 것만 같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순간순간 두려움에 마음이 잠식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용기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대신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을 무너뜨리실 때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선한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경험들이 쌓여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한 주 한반도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이었던 연락사무소가 무너지고 비난하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때와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소통이 무너진 그곳에 무엇을 세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북한을 위한 소망의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돌아오는 주 한국전쟁 70년 연합예배와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철원에서 드려집니다. 평 가르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 가족의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져 목사님 가정에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치유해 주시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잃지 않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4부 뉴웨이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가셔서 오른쪽에 새가족 등록 부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등록하시면은 담당 목회자와 연결을 시켜드려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보훈주간 특별 금요 부흥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강사로 온성도 목사님께서 오시는데요. 통일소망 선교회의 사무총장으로 계시고 특별히 탈북자들의 사역을 탈북자들의 탈출 사역을 오랫동안 좀 돕기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2년 넘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기적적으로 풀려 나오셔서 참 삶의 간증이 많으신 분인데, 여러분 남과 북의 이런 상황에서 이번 금요 부흥회 때 오셔서 혹 참여가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은 인터넷으로라도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로방 1주년 기념품 판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문에 저희가 1주년이 4월 달이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저희 로방을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오픈을 하고 있는 이때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로방을 섬기는 이들과 함께 이 자그마한 선물들, 그러니까 기념품을 준비해서 이 판매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로방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말과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요. 저게 뭐죠? 제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키링. 저 아직 젊은데 왜 이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링을 준비해, 저도 갖고 다니는데 키링을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도록 그 예배 마치시면은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현금을 준비하셔서 귀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4부 예배 후에 봉헌 안내를 드립니다. 예배 중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헌금함을 수거하기 때문에 예배 중에 미처 봉헌하지 못하여서 헌금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은 예배 후에 출입구에 위치한 나무 헌금함에다가만 거기에 넣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로방 기도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유송이 자매 사랑 방장으로도 섬기고 있고, 저 이제 북쪽에서 온 우리 귀한 우리 유송이 자매의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계속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 시간 헌신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청년일부 리더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일부 리더들은 간사와 그리고 사랑방장과 새가족 팀 리더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때를 보냈죠.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혹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현장에서 사랑방을 모임을 또 인도하고 했었는데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전례 없었던 그러한 사랑방을 인도하느라 많이 수고했는데 이들의 고백을 여러분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의 나날 금보다 더 귀한 것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령한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령한 알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네, 이 시간에는 청년 1부 리더들만이 아니라 우리 청장년 1부, 청장년 2부, 청년 2부의 사랑 방장들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고 또 헌신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헌신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그리고 남과 북의 힘든 이 상황들 무더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신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케이, 야 고마워요. 사랑방자님들 고맙고 참 그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교제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그 믿음의 이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교제죠. 크리스천 펠로십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사랑방이 참 본질 사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때 이 사랑방 사역이 가능할까 했는데 여러분 리더가 섬겨주면 가능합니다. 한 분 한 분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케이, 오늘 그 사도행전 12장을 좀 펴보실래요? 12장 펴보시고 12장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우선 읽고 싶은 말씀은 좀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는 겁니다. 21절부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 같이 읽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케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던지고 싶은데 이 질문은 이제 우리 나라 지금 우리 한국 분들, 한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 또 탈북한 또 외국에서 또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 또 다양하게 모였지만 지금 대한민국 시민이 아닙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6.25 70주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시대는 우리는 아니지만
뭐 저도 아니고요. 저도 전쟁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역사를 바꿔버린,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가장 이 현대 역사에서 가장 그 비극이었던 이 그 6.25 전쟁, 한국 전쟁의 70주년이 되는 주가 바로 이 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날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코리아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로서 지금 이때를 그냥 넘길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쭉 이제 읽으면서 12장 갔을 때 헤롯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헤롯의 스토리, 헤롯 왕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 북한을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보려니까 지금 이때에 지난 화요일 날 아까 진자매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개성에서 이 남북 서로 소통의 공간, 서로 이제 연락하는 공간이 그냥 비참하게 파괴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폭발해 버렸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서 점점 이 남과 북의 관계가 꼬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통해 좀 이렇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악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evil, presence of evil.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헤롯은 굉장히 악한 독재자였습니다. 악한 독재자였고,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굉장히 적대하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을 놔두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오늘 북한을 보면은 여러분, 북한이 우리의 이제 동족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에 품어야 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악한 정권이에요. 악한 정권. 지난 10수년 동안 유엔에서 이제 가장 human rights를 그러니까 인권을 유린하는, 자기 백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가장 이 worst, 가장 인권 유린을 앞서서 행하는 나라가 무엇인가, 어느 나라인가? 지난 10수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년 동안 탑에서 1등 아니면 at least 적어도 탑 3에서 북한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은 악한 정권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악한 정권입니다. 탈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이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그냥 자기 체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도 개발할 수 있고요. 이 고난의 행군 가운데 200만, 300만이 죽였지만 자신들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괜찮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70년대 캄보디아의 폴폿, 더 전에 중국에서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때, 그때만 빼면은 또 그 전에 이제 스탈린도 그랬고요. 하여튼 역사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최근 방에 와서 북한처럼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리어 이러한 악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evil, evil nations, evil government, 이러한 정권 앞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악 앞에서, 이 죄악 앞에서, 악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는가? 못 본 차는 것인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러한 악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지금 이러한 악이 지금 막 돌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좀 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좀 보고 싶어요. 자, 먼저 헤롯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 진짜 실적인 통치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이 권리자는 로마의 카이사였어요. 시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카이사가 모든 그 자신들이 점령한 이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대리인들을 세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있는 곳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우리는 보통 헤롯 그러면 한 명을 생각하지만 사실 영어로 말하면 헤로디언 엠파이어, 헤롯의 가문이 4 generation, 그러니까 4세대에 거쳐서 통치권을 유지했던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첫 번째 헤롯 1세는 언제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제 헤롯이 그때 이제 유다 왕이었는데요, 그 로마가 세운 왕이었는데, 이 헤롯의 그 기록을 보면은 헤롯은 항상 그 마음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100%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네가 무슨 왕이냐, 그냥 꼭두가치지, 그렇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것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이 내려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했는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유대를 방문하는 거예요. 왜 방문하는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 왕이 태어났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유대 왕인데? 그러면서 막 이제 그 나름대로 유대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갖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구약 성경의 미가서에 때가 되면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 있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방에서 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 예언과 함께 프로페시와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서 베들레헴에 지금 2살 밑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 중에 하나구나 하면서 다 학살을 시킵니다.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체제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지역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2세죠. 역사를 보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안티파스라는 자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랜만에 세워진 그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제 세례 요한은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의 잘못까지도 다 지적하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깡이 있었다고 할까. 근데 하여튼 진짜 선지자였다면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들어야 될 말은 거침없이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막 간음죄를 짓고 그러니까 헤롯에 대해서 이제 막 지적을 했으니까 이게 막 본인은 두려웠는데 그 여자가 이제 저 사람 죽이라고 해갖고 그냥 하여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죽입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한 자가 헤롯 2세,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나중에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 나오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재판에 넘겨졌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고, 또 한 사람은 유대 왕, 그러니까 꼭두각시로 세워진 유대인들의 왕이었던 헤롯 2세, 헤롯 안티파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 헤롯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세 번째 헤롯입니다. 역사를 보면 헤롯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본인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이 호감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항상 이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지금 막 지금 시작되고 있는 초대교회를 싫어하니까 초대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갖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박수를 치고 당신이 위대하다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이거 봐라, 그러면 베드로까지 죽이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쭉 앞부분에 보면은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만 그때가 명절이었습니다. 유대교 대명절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고 6월절이 끝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후에 한 명이 더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가문으로 보면 헤롯 4세지만 아그리파의 아들이라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유대 왕, 그때는 아그리파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이 가문은 4대 동안 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백성들은 진짜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국가를 위해 통치하는 자가 아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어떠한 그 권한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워를 남용하고 악용하고 사람들을 그냥 써먹는 그러한 아주 못된 왕들이었어요. 역사에 보면 좋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늘 북한을 생각하면은 겉으로는 이제 평등 사회를 이루겠다,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 위해서 이 평등 사회, 이제는 주체 사상이 되었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레닌 마르크시스트 이데올로기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평양을 가봤는데요,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난해요. 그리고 그 가난이 평양 밖으로 나가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및 슬럼 지역 다 다녀봤는데 북한의 평양 밖에서 보는 이 가난과 빈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평등사회 좋아하네요. 평등사회 아닙니다. 이 정권을 잡고 있는 1%, 2%가 모든 걸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백성들이 굶어서 200만, 300만이 죽어도 자신들만 배불리 먹고 있으면은 괜찮은 체제예요. 악한 체제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 개성에 있는 공동 연락소를 그냥 비참하게 터뜨렸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허무하더라고요. 그동안 북한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으로서, 원코리아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으로서 아내와 함께 얼마나 허무했던지, 이걸 위해 기도했나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세금 돈으로, 그리고 정권이 그렇게 배려하면서 세워놓은 것을 그냥 단순간에 비참하게 폭발시키는데, 이건 무슨 깡패 세계에서만 보는 것 같아요. 보는 일이 그냥 우리 눈앞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이 지금 3대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평등사회가 그래요? 그냥 자신들이 주체 사상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종교화시켜가지고, 신격화시켜가지고, 이 김일성 가문 외에는 누구도 그 자리에 앉지 못. 이게 무슨 세상의 평등사회? 완전히 사이비 이단 사회죠. 그렇죠? 유엔에서는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을 세계에서 10번째가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건 종교지 사상이 어떤 철학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 사상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사람들을 홀리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을 봐요. 그리고 3대 독재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북한을 보면서 2000년 전에는 이 헤롯이 난리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하고 백성들을 막 굶주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학살시키고, 오늘날 이 북한에서 이러한 그 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겨.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 계실 겁니까?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시편 기자들이,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이러한 그 질문이 발언되기 때문에 저도 발언하고 싶은데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 너무나 허전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와,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헤롯도 그렇고 오늘날 이제 적어도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북한의 지금 북한과의 갈등과 이 문제가 우리들에겐 피부로 와닿는 문제이죠. 지금 팬데믹도 지금 어려운데 이 남북 다시 불바다 만든다, 이 폭발한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고 협박이 나중에 이제 리얼리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리고 2,500만이 되는 지금 이 북한에 있는 동족들을 생각하는, 동포들을 생각하는 거죠. 정권이 아니라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모르는 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악을 눈 감고 안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세밀하게 보십니다. 이 헤롯이 행한 일을 세밀하게 낱낱이 성경에 기록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12장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헤롯이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시다가 더 이상 안 된다 하면서 치시잖아요. 치시는데 헤롯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그냥 들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고만이다 하면서 치니까 이 벌레가 그를 먹었다고 하죠. 이게 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이 장에서 대장, 소장에서 벌레가 먹는 것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죽음이에요. 제가 의학적으로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괴롭고 아픈 죽음입니다. 그냥 being eaten alive, 살아있는 사람의 그 몸을 안에 장기부터 그냥 갉아먹는 이 굉장히 혹독하게 아픈 죽음으로 그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살고 죽는 건 모든 사람들이 걸어야 될 길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살아서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죽어서는 반드시 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악을 어느 순간 템포러리죠. 그러니까 어느 기한 안에서는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미 보았죠. 사도행전에서도 그 악이 막 일어나 갖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악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허락하시면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경우에는 그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막 이제 핍박이 일어나면서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죠.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언젠가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본격적으로 핍박이 불기 전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언제 되는가? 박해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악을 통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이 아픔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면역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그렇죠? 이 growing pain, 아이들이 growing pain, 자라기 위해서는 아파야 돼요. 아프지 않고 자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 그린하우스 안에서 제목들, 거목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 역사상의 가장 큰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죄인들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이 재판하고 저주하고 사형 선고 내리고 마지막에 죽여버려요. 이런 악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악을 허락하심으로써 인류를 구하시잖아요.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인류를 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때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지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여요. 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거고 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습니다. 아시고 심판하시고 허락을 하신다면 그것을 어느 한 기간 동안 허락하시어서 마침내 자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헤롯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그 아직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언젠가는 이 북한에 모르겠어요. 이런 정권이 계속 지금 70여 년 계속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알겠죠. 어쩌면 천국 가서 알겠죠.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퀘스천은 지금 모를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헤롯이 이렇게 그냥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지금 12장 5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라. 너무 식상해요? 근데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악 앞에서, 여러분 지금 북한의 저 악을 우리가 지금 유엔도 못 막는데, 미국도 못 막는데, 달래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는데, 중국도 안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래?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다. 식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기도하라. 근데 기도를 하니까 이 12장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를 응답하셔갖고 베드로가 이 갇힌 곳에서 4절을 보면은 헤롯 왕이 그를 반드시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군인 내칙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건지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간절히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갖고 드라마틱하게 베드로를 탈출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탈출했지만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기도 응답으로 산 것이고 야고보는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죽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야고보는 죽게 순교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서 베드로는 살려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만 국한하지 마세요. 그건 미신입니다. 될 때까지 신에게 빌어라. 비나이다. 100년 걸려도 빌어라. 이건 미신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항상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야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부모들 다 알잖아요. 자식들의 간청 다 들어준다고 그게 부모가 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도 응답입니다. 반드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이러한 아갑에서, 할 수 없는 아갑에서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하면 선한 일을, 주의 선한 일을 계속해야 돼요. 막 지금 악이 벌어지고 있고, 뭐 북한은 저렇게 막 도발하고 있고, 헤롯은 이렇게 막 그냥 폭력을 미친 듯이 폭력하고 있고, 그때 뭘 해야 되냐? 선한 일을 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계속하라. 주의 선한 일을 계속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12장을 읽으면서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절 25절이 이 헤롯의 스토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지금 이렇게 24절하고 25절이 동떨어진 구절 같아요.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25절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갈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11장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11장 27절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르러 갔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시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그러니까 11장이 끝나면서 그때에 이제 선지자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제 그 워닝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곳에, 그 지역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여라. 경고를 받고 제자들이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했겠어요? 부조금을 준비했죠. 구제금을 준비했죠. 그 구조금을 준비해가지고 준비된 11장 마지막에 준비된 것을 12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두 사람이 전해주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과 12장 마지막이 연결이 되는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연결이 되는 한 문장 가운데, 샌드위치 가운데에 헤롯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원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의 선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선한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헤롯의 사건이 터져버리고 헤롯이 난리를 피우고 미치고 한 듯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할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That's how you live. 지금 이렇게 악이 막 그냥 상승하고 있을 때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뭘 해? 주님의 백성들답게 살라, 그거예요. Live your normal life in Christ. 계속 살면서 주의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런 악이 터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같이 터지면서 막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있고, 이거 어떡하냐,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냐, 원코리아 뭐 계속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부탁하신 일, 우리에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라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사역을 하다가 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을 때 그래 주저앉았으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악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스톱시키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에요. 선교활동 계속해라, 전도활동 계속해라, 서로 함께 모여서 계속 서로를 격려해라, 구제활동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권면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첫째로 이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견고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견고하십시오. 헤롯의 폭력도, 북한의 도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세요.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으로 기억이 나는데, 하늘에 나는 새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공중 나는 새가 야 쟤네들 잘 먹고 사냐 뭐 상관도 안 하죠. 상관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살다가 혹시나 병이 걸려서 떨어지면 어떡해. 제 막내 녀석이 언젠가 한번 토요일 날 제가 지금 설교를 막 이제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데 11시에 막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그때 영어 이제 고등부 학생 모이다가 고등 2학년 때인데 막 이제 밤에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오면 한 15분 걸리는데, 걸어오다가 어느 새가 막 죽어가고 있는 걸 봤대요. 근데 어느 고양이가 옆에서 걔 죽기만 하면 막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새를 내가 좀 살려줘야 되겠다, 집에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냥 놔둬라. 그냥 고양이가 먹는 게 고양이도 좋고 새한테도 좋은 거야.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갖고 이 새를 갖고 온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만한 새인 줄 알았는데 갖고 와니까 이따만한 거. 얘는 이제 갖고 왔는데 어떻게, 아들 녀석 갖고 왔는데, 그래서 베란다에다 박스에다 이렇게, 이 박스에다 어디서 이상한 라면 박스를 찾아 거기 왔는데, 거기서 이제 얘는 더 그냥 고양이에 잡혀 먹었으면 금방 죽는데 이건 막 그냥 끙끙 앓면서 밤새 고생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들이 갖고 왔는데, 그래서 물도 주고 그래갖고 더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더 살게 하고 물도 주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갈까 보니까 그때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자고 있고 나는 이게 죽은 거, 이게 또 교회 가기도 바쁜데 이거 다 정리하고 이거 어떻게 버리냐 하면서 하여튼 몰래 버렸어요. 몰래 버리고 교회 하여튼 우리 아들이니까 그런 짓을 하지 누가 그런 짓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여튼 4부까지 가면은 조금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여튼 공중에 나는 새가,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한 마리도. 우리 상관도 안 해요. 우리 아들 녀석 빼놓고는 아무도 상관 안 해요. 고양이에 가서 먹던 차에 치던, 그렇죠? 아무 상관 안 했는데 우리 아들만 달라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그 녀석도 데리고 와서 그냥 쿨쿨 자더라고요. 내가 다 쳤는데 하여튼 상관 안 해. 아무도 상관 안 해.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백성들을,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상관 아니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은 흔들리는 곳이에요. 정치는 흔들리는 것이에요. 경제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언제 가서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그 역사를 보세요. 언젠가는 버블이 터집니다. 그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냥 이 터전에 서 있으면 세상과 함께 흔들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서 있는 터전이 세상의 터전이 아니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에는 말씀 위에 서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터전 위에 서 있다. 근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해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잡고 있는 게 중력이라 그러죠. 그래비티라 그러죠. 중력. 근데 이 물리학,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스템을, 이 우주 시스템을 잡고 있는 게 중력인 게 맞는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계속 가면 이 우주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 다 그러잖아요. 이 터모다이내믹스가 이게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이 터지는 세상이에요. 흔들리고 언젠가는 부서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세상과 함께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말씀의 중력이 아니라 말씀의 권력으로 만드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잡고 계신다. 잡고 있는 게 중력이 아니에요. 어떤 카본 그리고 옥시전, 산소, 수소 이러한 그 어떠한 화학으로 이게 연결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셨나요? 24절에 보니까 아까 그랬죠. 25절과 24절이 연결이 안 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뭐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지금 12장 내내 헤롯이 난리치고 미치광짓하고 사람들은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기도가 응답되었어도 응답된지도 모르고 막 그런 스토리가 쭉 있고 헤롯이 막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벌레가 잡아먹어서 죽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막 부서지고 터지고 섰다가 무너지고 죽고 이러한 상황들이 다 있는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This remains. 하나님의 this remains.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데 this remains.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matter, antimatter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냐 하면 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견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악이 막 그냥 상승을 부리고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팬데믹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세계 경제는 부서지더라도 이제 설 곳이 어디 있어요? 말씀 위에 서라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면은 잡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말씀에서 견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견고하십시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겁니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답을 몰라요. 왜 베드로는 살았고 야고보는 죽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이 중에 어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지 몰라요. 대답이 없습니다. 성도가 병에 걸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어느 한 성도는 그냥 병 가운데 죽게 하시는지 몰라요. I do not know.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모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모른다고 답이 없는 건 아니죠. 답을 모르는 거지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답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지나면서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나? 신뢰를 해야 돼요. I put my trust in you. 시편 기자가 계속하는 말씀이 시편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But I put my trust in you.
사울 왕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What's going on? But I put my trust in you.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병이 낫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But I put my trust in you. 여러분 시편 말씀 보세요. 믿음은 신뢰예요. putting my trust in Christ입니다. I put my trust in you. 답이 없다고 무너질 겁니까?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답이 없는 건 현실입니다. 답이 없는 건 모두에게 똑같지만 현실입니다. 답을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죠. 답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답을 아시는 분에게 트러스팅을 해야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This you know, 이건 알잖아요. 이건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신뢰할 수 있죠. 답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런 분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답을 몰라요. 그래서 신뢰해야 됩니다. Put your trust in it. 믿음은 한마디로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헤롯이 일어나갖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고 해요. 막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협박하고. 근데 마지막에 헤롯은 죽고 흥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화 들어보셨나요? 한번 미국 해군 연구소 잡지 Proceedings라는 미국 해군 연구소 잡지에서 실린 실제 상황입니다. 어느 날 굉장히 유별나게 완전히 어둠이 깔렸던 밤에 군함 앞쪽에 빛이 보였습니다. 선장은 감시병에게 불빛이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는가 하고 묻습니다. 감시병은 가만히, 불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네요 하고 선장께 대답을 합니다. 그럼 선장은 바로 인지를 합니다. 이 배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코스에 들어온 것을 인지하게 되고 곧바로 선장은 신호수에게 소리칩니다. 저쪽 배에게 충돌 코스에 들어와 있다고 신호를 보내라. 그리고 항로를 20도 바꾸라고 지시하라. 그런데 저쪽에서 신호가 되돌아옵니다. 당신들이 항로를 바꾸세요. 선장은 즉시 나는 선장이다, 20도를 움직여라. 그러니 저쪽에서는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선장님께서 20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말이 안 되죠. 선장은 이제 매우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우리는 전투합니다. 당장 진로를 20도 변경하라. 그때 조명빛과 함께 다시 응답이 돌아옵니다. 저희는 등대입니다. 이게 이럴 땐 웃어야 진짜인데. 그래서 우린 등대, 이게 실제 있었던 그 기록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항로를 바꿨겠어요? 전투함이죠, 전투함. 헤롯은 어떻게 보면 전투함과 같아요. 이 세상의 헤롯은 전투함이 막 힘을 자랑하고 내 힘에 가로막을 자, 내가 다 때려 부신다, 내가 다 짓밟는다. 이 bully예요, bully. 그렇죠? 완전히 그냥 깡패죠. 근데 어느 한순간 전투함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요소가 생깁니다. 뭐예요? 이 등대는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이 비켜나가지 않으면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반석 앞에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 반석은 다 부수진다. 이 반석 위에 서는 자가 아니면은 반석을 대적하는 자는 다 부수는 것이다. 예수님의 반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조금 전에는 미국의 이 해군의 예화를 들었지만 한국 예화를 들어볼게요. 개는 짖는다, 그래도 기차는 달린다. 그런 표현 있죠? 제가 이 표현을 막 미리 생각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2부 때부터 하는데 3부 때 이 설교를 듣고 제 아내가 그런 표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동네 개는 짖어라, 기차는 나간다. 그런 표현 없나? 제가 어디서 분명히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상상을 해보니까 옛날에 기차가 막 이렇게 동네, 막 시골 동네 가면 개들이 막 사방에서 나와서 막 짖고 야단이야, 막 이거 뭐냐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데 아무리 짖어도 막으려고 해도 기차는 가잖아요. 그렇죠? 개는 짖어라, 기차는 나간다. alright, 제가 만들어낸 거지만 하여튼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헤롯이 개가 되네 그러면. 하여튼 좀 미안한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2편.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찌해서 세상에 이 군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서로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모략을 세워갖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 지들이 무엇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실 것이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어느 한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시어서 그들을 다 놀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의 왕을,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리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다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있을 때는 역사가 끝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 우주 만물이 끝나는 때예요. 그때에 하늘에서 그 천군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큰 음성이 들리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역사를 이쪽을 향해 드라이빙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리라, 이게 드라이빙을 하세요. 즉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갖고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힘센 무슨 가이사들, 총독들, 이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끝나지 않아요. 기차는 갑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 가면서 그들은 죽었고 로마 엠파이어는 없어졌지만 계속 갑니다. 나중에 이슬람 국가들이, 나중에 그 소련과 같은 나라들이, 오늘날 세속주의들이 막으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막으려고 합니다. 북한의 주차 사상이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기차는 계속 가요. 하나님의 드라이빙 하시는 그 역사의 기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드라이빙 하는가? 언젠가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되리라. 이때를 향해 지금 쭉 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의 나라와 오늘날 주의 나라, 거기서 시작된 주의 나라가 지금 한국까지 왔잖아요.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북한 안에도 들어갔습니다. 주체 사상이 못 먹어요. 김일성 가문이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기차는 갑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늘 12장에서도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헤롯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웃으, 이게 뭐냐? 그리고 때가 되니까 분노하셔서 그를 치시고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잖아요. 자, 주의 나라는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마옵시며 Thy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참 놀라워요. 지금 성령이 앞서시면서 주의 나라를 강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해라, 기도하라,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나라 올 것이다,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데 뭘 할까요? 기도하세요.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유엔이 힘을 써도 안 되고 미국과 중국이 힘을 써도 안 돼요. 다 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주권 아니면은 안 됩니다. 기도를 하세요.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세요. 우리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우리는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원코리아를 왜 기도하세요? 팬데믹으로 나라가 힘들어졌죠. 경제가 힘들었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힘으로 이 팬데믹 이기겠어요? 세계의 모든 닥터들이 다 머리를 짜도 지금 한 명도 해결책을 못 내고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심플 앤서인데 너무나 감사해요. 심플하니까 너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천원에 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가서 올라가시고 못 올라가면 수요일 날 안방희 목사님이 수요 예배 전하면서 원코리아에 대해서 북한을 놓고 좀 말씀을 준비해 달라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온성도 목사님, 이름 되게 멋있어요. 온성도 목사님을 모셨는데 온성도가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성도 목사님과 함께 온성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셔야죠. That's how you live. That's how I ought to live. 이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악이 막 상승하는 것 가운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하고요. 답은 지금 다 모를지라도 신뢰하고 그분 사랑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차는 가고 있어요. 그쪽을 향해.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오케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와 함께 굉장히 좀 현실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 현실적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악이라는 주제와 그 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에서 좀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악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원코리아를 위해 많이 기도한 뉴웨이브 청년들이 있는데 참 지난 한 주 저와 같이 굉장히 허무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왜 우리가 기도한 것인가? 참 우리가 알고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지 다 알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서 우리 신뢰하며 믿기를 원합니다. 믿으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성령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뉴스를 들으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데서만 머무르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의 경제를 위해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고, 온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과 함께 결단코 흔들리는 자리에 나가서 부서지지 말게 하옵시고, 반드시 주님의 견고한 터전 위에 서서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우리 찬양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지우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서서. 성령의 새바람 Yes, Lord.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지금은 이 나라와 온 세상의 유일한 시작과 끝이요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죄로 찌든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그 어떤 악이 상승하는 것 같을지라도 앞장서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확장시키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 우리로 하여금 동역자로 기도하게 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교회와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